다루려고 하면 사실 뭐 무궁무진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창조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게 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사람은 또 특별히 창조하셨고,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얘기를 할 게 많은데요. 네, 제가 이거 안 가져왔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오늘은 디테일하게 처음 그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교재는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된 우주,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영광 돌리는 우주, 선한 우주,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문제가 4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아이스 브레이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읽어낼 수 있도록 1번 문제는 아이스 브레이크 문제고, 이제 2번, 3번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고, 이제 4번은 창조에 대한 다른 견해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 뭐 자연 선택론도 다루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창조론이 아닌 다른 어떤 이론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번이 이렇게 창조된 우주 안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5번, 6번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 다스리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5번이고, 또 하나님 도대체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셔서 한 분으로서 완벽하게 서로 충족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벽하신데 왜 하필이면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하는 부분들을 6번 문제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 8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단순히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들만 소중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애초에 선하게 지어졌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7번 문제에서 다루게 되고, 이제 8번 문제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게 8번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사실 이렇게 창조과학이나 이런 면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풍성히 나누기에 첫 번째 부분이 좋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왜 하나님 날 창조하셨지? 하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 번째 단락 부분은 나누기가 좋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창조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실제적인 것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세 번째 단락이 유익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뉴턴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빅뱅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뉴턴이 친구를 불러다가 지구본을 보여주죠. 지구본 보면서 이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갑자기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빅뱅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착안한 이론이에요.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더 작았을 것이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137억, 거의 8억인데 말하자면 137억 9,900만 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옛날 과거에 어떤 폭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빅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고, 그 폭발 이후에 우주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수많은 은하계들이 지금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팽창하고 이게 끝에 달하면 다시 축소될 것이다. 그 축소되는 증거가 뭐냐? 그게 블랙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을 사실은 말 그대로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청난 믿음 가운데 세워진 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빅뱅 이론을 믿으려고 해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7억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아니요. 증명 안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빅뱅을 지금도 과학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도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긴 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전자나 양자를 띄워가지고 막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빅뱅의 힌트를 찾으려고 지금 수년째 노력하고 있는데
발견된 것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빅뱅 이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론만 있습니다. 이론만 있어요.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을 믿으면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이제 1번으로 가면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밑에 제가 팁에다가 좀 넣어놨는데, 하나님 창조하셨고 계속 다스리신다라고 믿는 사람도 물론 있겠고,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알아서 굴러가게, 기계 틀어놓으면 알아서 굴러가듯이 알아서 굴러가게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창조를 믿어요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만 제공하고 그것이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진화하고 알아서 자라도록 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창조론자냐? 그럼 나 창조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이게. 근데 이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우리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 믿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 아마 양육생으로 오신 분들은 창조를 믿는다고 보통 할 텐데,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돼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1번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분이 창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들어보면 이제 이 과학 뒷부분을 진행하는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천지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근데 하늘과 땅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근데 그 골로새서하고 로마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골로새서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 1장에 보면 그 3절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빛 만드시고 하늘과 땅 궁창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땅에다가 이제 뭐 풀들이 나게 하시고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드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것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힘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드립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눈에 보이는 게 많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정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에는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이런 걸 다 넣어 놓으셔서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아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창조하셨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를 과학적으로 알게 되어도,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 천체가 뭐 지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였어, 이런 식의 어떤 코페르니쿠스라든가 또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놀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 문제로 가면요, 3번 문제는 인간은 어떤 존재를 지음받았느냐 하는 건데, 특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 또 그 딸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렇게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딱 이해하면 제일 편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닮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닮았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각 사람들마다 이 부분을 얘기하자면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자존감을 좀 고양시키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부분이면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해야, 우리가 인간성 가진 그 말하자는 그 인간성 있잖아요. 그 인간성은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실, 이런 거 다 하나님 닮은 거거든요. 그 인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누군가를 배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뭔가 부지런히 살지도, 이거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사명자임을 강조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31절 보면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한 땅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거 하나님께 다스리는 건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 사명자로서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 상당히 사실은 이 부분은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설이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오죠. 일단 돌연변이설인데, 돌연변이설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그 원시인 중에 가장 초기에 나타났다고 보는 어떤 원시인의 이름이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떻게 크로마뇽인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로마뇽인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인간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말하자면 기형이 태어나는데 그 기형이 그 존재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끼리 살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뛰어넘는 돌연변이가 어느 순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뛰어난 그 돌연변이로 태어난 말하자면 크로마뇽인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 퇴화시키고 이들만의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재 인간이라는 돌연변이가 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돌연변이가 이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돌연변이의 후손들인 겁니다. 이 진화론에 의하면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그 크로마뇽인을 이기고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소위 말하는 엑스맨이나 슈퍼맨이나 이런 식의 어떤 초자연적인 돌연변이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의 기본적인 돌연변이설의 주장입니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절대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여러분, 제가 과학 전공했거든요. 제가 화학 공부했는데 화학 공부하는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 책 저 책 다 뒤져봤는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진화론에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자, 용불용설,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용이 쓸 용입니다. 쓸 용, 아닐 불, 쓸 용. 그래서 쓰면 늘고 불용, 안 쓰면 않는다. 이게 그 용불용설이에요. 용불용설. 그래서 이건 전 처음 봐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진짜 옛날 이론이더라고요. 정말 옛날 이론이고 지금 과학자들이 주장을 안 해요. 아주 오랫동안 그 과학자들이 거론도 안 하는 용어예요. 뭐냐면 자꾸 쓰면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테니스를 만약에 한다고, 저 테니스 칠 줄 모릅니다. 일단 테니스 한다고 하면 제가 오른손을 계속 쓰잖아요. 그럼 팔이 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고 그 다음 후손이 태어나면 팔이 이렇게 돼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린이 쭉쭉 자꾸 목을 막 늘려가지고 이제 막 위에 있는 풀을 자꾸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쭉쭉 이렇게 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후손이 목이 늘어나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이때는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게 용불용설입니다. 자연선택설은 이제 뭐 돌연변이설하고 비슷한데 일맥상통하는데 적자생존, 그러니까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하는 적자생존에 의해서 자연적인 선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좀 더 유능한 종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게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과 종을 넘는 그 수많은 화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발견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루시라는 실제 막 이렇게 정말 그 원숭이처럼 그려가지고 루시가 정말 최초의 원시인이었다. 원숭이에서 사람을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의 최초 원시인,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도 막 버젓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증거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뼈라고는 요 뒤통수 뼈하고 허벅지 뼈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상상도 그린 거예요. 상상도. 여러분 이렇게 꾸정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사회 교과서도 있고 과학 교과서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쓰는 거.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상상도예요. 실제로 그런 화석이나 또 그런 것이 발견된 적이 있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게 발견됐는데 뭐가 발견됐는데 막 보고되고 했는데 상당 부분이 가짜고
막 그 염산일 이런 걸로 막 오래된 뼈처럼 막 이렇게 꾸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 이거 뭐 나중에 다 사과하고 막 감옥 가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벌써 그 배운 게 언제예요? 이거 지난 우리 배운 게 언제예요? 20년, 30년 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도 수많은 논문들이 막 나왔는데 그 사실 공부할 우리가 기회가 없잖아요. 내 전문 분야도 논문 다 읽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존재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양육생들도 아마 그런 게 진짜라고 아직도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신화적이라는 거. 창조론은 반대로 말하면 정말 신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학적이어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건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고 영광 돌리는 우주 해서 5번하고 6번인데, 네, 5번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접하게 관여하시고 붙드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46편도 나오고 사도행전 17장 말씀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흡까지도, 그 생명의 호흡까지도 다 붙드시고 다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끝까지 붙으신다는 부분들을 5번 문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자 6번 문제에서는 그럼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 충족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100% 설명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자족하시지만, 스스로도 완벽하시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게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높이지 않아 하나님 충분히 높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충분하신데 왜 하필이면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또 우리를 창조해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가 메이커의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6번 문제이고요. 자 7번, 8번 딱 2개 남았는데, 자 7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나누잖아요. 세상적이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면서 뭔가 이 세상은 뭔가 좀 약간 좀 불경건하고 또 어떤 교회의 어떤 영적인 삶은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막 무로 죄송합니다. 무로 칼을 자르는 칼로 무를 자르듯이 네. 자, 자르듯이 이렇게 확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하게 봐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선하게 봐야 하고 그 세상 만물들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단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고기 먹을 수 있다. 하나님 다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난 먹지 않겠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물론 나는 생각하기에 세상 것이 다 선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면 누군가는 실족하겠다. 그럼 절제할 줄 아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하나의 단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번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만물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세상 만물이 하나님 주신 걸 누려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거기 17절 18절에 보면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랬는데 그 앞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살아있는 목표입니다. 목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연 만물을 포함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주어주신 사람들, 이분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나오고요. 누려야 돼요.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려야 하고, 지금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잖아요. 이런 날씨의 변화를 누리고 또 자연 만물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이 주어진 그 일들, 이 일들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일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가지고 하면서 내가 일을 누려야지 일이 나를 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때부터 사람이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붙들고 내가 일을 해야지, 일이 나를 붙들고 일이 나를 하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후히 누리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내가 그것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이제 그걸 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사업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팁에다가 제가 썼는데,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누림을 함께 누리고 그 엄청난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적으로 마음껏 쓰고 사용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걸작품 같은 이런 우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창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논쟁을 하자면 엄청 길어질 수도 있고 할 말이 엄청 많을 수도 있는데, 이 과의 목적은 사실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만이 이 과의 목적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이 창조론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할 때 어떤 최대한의 의구심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적당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대충 믿어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거는 뭐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믿으라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고, 아니면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아주 사실 요즘 뭐 창조와 관련해가지고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라도, 아니 어떤 책을 참고해서라도 어떤 창조론이 왜 과학적이고 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은 남고 지나가지 않도록 꼭 그거를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끝까지 자꾸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는 분이 혹시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제가 잘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토스를 해주시면 혹시 있으면,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제가 한번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뒤에서 받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삶이 바쁘고 또 우리의 어떤 삶과 또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혹시라도 집중하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잊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과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우리가 후히 누리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만족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조론을 나눌 때 우리 양육생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